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이 무엇인가를 먼저 동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다 같이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어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일 수도 있고 때때로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빈 것은 때때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상징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월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호치민시에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호치민이 거주했던 그 집무실과 호치민 궁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가 맞지 않아서 호치민 궁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는 이 월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 호치민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 월남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한 사람, 호치민이란 사람을 방부제 처리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셔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는데 저 호치민은 죽어서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라가 되고 박제가 되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어야 했을까? 오히려 치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 놓고 박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어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레닌 궁에는, 그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에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중국 국경에 베이징에 가보면 주석궁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저 북한에 가보면 평양의 금수산궁에 가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한때 권력을 잡고 세상을 다스렸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 박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다시 살아 역사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대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묘, 왕릉을 만들어 놓고 무덤을 자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도 없고 무덤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없는 종교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기에 오늘 본문을 쓴 주님의 제자 요한은 이 빈 무덤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인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빈 무덤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슬픔을 당한 가운데 살아왔던 이 여인이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라며 자신의 인생을 주께 바쳤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빈 것에 대한, 빈자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느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나면 그 빈자리의 트라우마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합니다. 40년, 50년씩 살던 남편이 갑자기 곁을 떠나면 그 빈자리가 허전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40년, 50년 살던 아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50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빈자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옆에 계시는 것 같고 언젠가 들어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그런 기척 때문에, 이 기척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때로는 부산 형님 댁에, 때로는 그 군산에 있는 누님 댁에, 인천에 있는 형님 댁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 누님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 빈자리의 트라우마 때문에, 죽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빈자리의 트라우마, 죽음의 트라우마를 겪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날에 빈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옥합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다 열려 있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세마포만 개어졌을 뿐 예수님의 모습은 간데온데 없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 때문에 고통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것을 보고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의 누였던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간지를 몰라서 울고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묻는 물음 속에도 이 여인의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신이 빠져서 누가 얘기를 해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빈 무덤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녀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알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빈 무덤의 은총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쓰임받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빈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상징이었기에 기뻐하며 단숨에 갈릴리까지 달려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이 왜 도리어 축복이 되고 왜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그 표시 상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빈 무덤은 승리의 표시요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죽음의 트라우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빈자리의 트라우마에 빠져서 공허한 마음으로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한없이 웁니다. 한없이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15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뜻은 낮추는 말이 아니라 높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가나안 잔치, 호난 잔치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높임말로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오늘도 마리아를 향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여 부르며 존칭어를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며 왜 다른 곳에서 예수를 찾느냐,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의 사건을 어찌 이 마리아가 여러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신 줄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승리의 표시로, 역전의 표시로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빈 무덤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역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어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표시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의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주일이었을 건데 저는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권투 시합을 봤어요.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저 파나마에 가서 헥터 뭐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가라새끼야. 이름이 헥터 가라새끼인데 이 선수와 싸움을 해서 2위전에서는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인데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 저 게임은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구나. 챔피언 결정전인데 벨트를 따는 그러한 게임인데 계속해서 다운당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선수를 보면서 막 흥분하고 이제 포기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전에 가서 여러분 KO승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사전 5기의 신화를 이뤘던 홍수환 선수가 돌아올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말이 한때 유행어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다 끝나버린 게임, 이미 다 져버린 게임 같았던 그러한 게임을 역전으로 뒤바뀌어서 여러분 그 사람은 권투 선수로 평생을 여러분 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의 사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삶을 살기도 했지만 무리도 일으켰지만 그 사람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역전승 한번 일으킨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이 헥터 가라새끼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지만 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빈 무덤은 바로 다시 역전을 하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하고 자식 농사 실패하고 가정 실패하고 모든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비어 있습니다. 물질이 비어 있고 사랑이 비어 있고 정이 비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빈 무덤 뒤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신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물질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가 있고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업적이 없다라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모든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이 부활주일에 우리도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이 빈 무덤은 사랑의 상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빈 무덤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시면서 누구를 찾냐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자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전해야 할 말씀을 마지막 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승천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보았다라고 주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짊어지고 비아돌로 로사의 거리를 힘겹게 올라갔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좀 그것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원수 같은 제자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이 빈 무덤에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했던 주님의 제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빈 무덤을 매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본받고 이 부활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여러분 다 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저도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그래서 제가 항상 읽었던 책 가운데서 잊혀지는 책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그 책 속에서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 옆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빈 무덤의 그러한 상징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상징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17절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다,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1절로 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마련하러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 아닙니까?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땅이지만 우리의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거처하는 그러한 영생의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뒤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의 상징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우리에게 승리의 표시요, 빈 무덤은 사랑의 표시요, 빈 무덤은 영생의 상징이기에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 본받는 삶 살아서 이 부활주일이 더 이상 고통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